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저희 교회 앞마당에서는 잔치가 열리긴 했어요. 교회 그러면 축제 장소가 열리는 곳, 제가 죽음을 처음으로 경험했던 장소가 교회 앞마당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으로 시체를 봤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했던 어른이 돌아가시면 마을에서 이렇게 종지기가 종을 치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교회 앞마당에다 포장을 치고 장례의식이 시작되는데 그때 참 삶과 죽음의 신비를 경험했던 때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용도로 교회 마당에 쓰일 때가 있거든요. 동네 총각 결혼잔치가 열리면 마을에 이렇게 종소리가 이렇게 땡그렁 땡그렁 종을 치면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3, 4, 5 모여가지고 마을이 교회당이 되고 교회당 앞마당이 결혼식 잔치장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어렸을 때 경험해 봤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잔치가 열리는 놀라운 잔치집에 여러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별로 이렇게 얼굴들은 세상에 짐만 지고 오신 분들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유아실이 대부흥을 이뤘어요. 우리 유아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좀 한번 해주세요. 오늘 1부 예배도 진짜 많이 오셨거든요. 이제 2부 예배도 거의 다 차가는 것 같은데 2층에 계신 분들도 한번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직 등록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등록해 주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5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7절 읽어드릴게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신앙생활은 잔치입니다. 교회는 잔치하는 곳이고요, 더구나 예배는 신령한 잔치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잔치가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기쁨의 잔치입니다. 말씀의 잔치입니다. 은혜의 잔치입니다. 성령 충만함, 이런 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가 보면 밑줄 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17절 은혜롭지 않아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초대하신 잔치에 나오셨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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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러실 걸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저를 위해서 만들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이 잔치가 어떤 잔치라고요?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잔치랍니다. 어떤 잔치인가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갈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준비한 행복한 잔치를 준비해 두시고 사람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곳에서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대요. 그 상은 바로 잔치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천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여러 번 교회는 잔치다, 신앙생활은 잔치집에 가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갖고 오신 분이라면 크게 하면 할까요? 할렐루야!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잔치가 그런 잔치가 되기를 바라는 분은 크게 하면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어제부터 잔치 준비했시오. 막 오늘 아침에는 막 전도 부치고요, 김밥도 300줄이나 싸시오.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네요.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잔치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이 잔치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잔치의 컨셉이 뭘까요? 잔치에는 뭔가 컨셉이 있어야 되잖아요. 잔치의 컨셉,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한 선교 바자회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저 태국에, 필리핀에, 무슬림 지역인 요르단에 우리 김재희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들을 후원하고 응원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태국 골든 트라이앵글에 우리 박은호 선교사님이 설립한,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교회 20여 개 교회를 이렇게 치례하시고 둘러보시면서 목회 코칭을 하러 가시는 날이기도 해요. 자, 오늘 말씀하고요, 한 장을 넘기면 잔치가 또 하나 나와요. 교회는 잔치하는 교회라고 그랬죠. 성경도요, 잔치하는 곳이 구석구석에 많이 남는데 성경 한 장을 넘겨보면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거기에도 잔치가 나와요. 이렇게 잔칫날에는 음악도 풍성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핸드폰 끄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부터 24절이거든요. 자, 22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의 컨셉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아주 나쁜 놈이라고요. 왜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몫의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요, 자기 몫은 이미 다 받아서 썼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이 돌아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아들은 자기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것 알고 돌아갔을까요? 모르고 돌아갔을까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고요. 아버지한테 죄가 있는 자식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시죠.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노력했지만 안 되셨나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삶에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준비한 잔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한다. 상거가 멀대요. 오는 길이 아직 많이 남았어요. 아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걸 보고 버선발로 뛰어내려가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려가서는 입을 맞추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종들에게 소를 잡으라고, 잔치를 베풀라고 명령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잔치의 컨셉, 마음, 바로 아버지의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원래는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아들이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진짜 기쁜 건 집 나갔던,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 들어오는 아버지가 기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야 하지만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누가 정말 기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저 구석에 계시죠? 늦게 오셨어도 괜찮아요. 마음의 준비가 없이 오셨어도 괜찮아요. 이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니까요. 왜요? 당신을 위한 잔치라니까요.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잔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잔치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을 위한 잔치입니다. 이 잔치가 바로 천국의 잔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원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잔치에 초대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들은 입버림처럼 이렇게 고백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지은 죄가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노래했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잔치고요, 주님이 초대하신 잔치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안실에 시신 세 채가 실려 들어왔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시신들이 웃고 있더라 합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웃고 죽었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 사람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좋았든지 심장이 터져서 죽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죽었냐 그랬더니 세상에 삼수하던 아들이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가가지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입이 찢어 죽었대요. 그러면 도대체 세 번째 사람은 왜 웃다 죽었냐 그랬더니 벼락 맞아 죽었대요. 그래서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왜 저렇게 웃다 죽었냐 그래서 빛이 번쩍하는 게 카메라가 사진 찍는 줄 알고 웃다가 죽었대요. 여러분,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만 주신 특징이 있다고요. 웃어야 할 때 웃을 수 있는 특징. 웃지 못한 사람은 회개하셔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웃기지 않은데 뭘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함께 웃고 울어야 할 때 함께 웃는 가족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잔치에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불려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얼굴에 빛이 나게 하십니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이맘때만 되면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생각나요. 여러분 다 고향 교회들이 있으시죠? 일부 애들도 물어봤더니 다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우건감리교회는 논산 성동면에 위치해 있는 교회인데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그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추수감사절을 위한 돼지가 길러져요. 맥추감사절을 위한 돼지가 길러져가지고요, 돼지 이렇게 하나님께 잔치를 드리기 위한 잔치를 위한 돼지들이 길러지기도 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저희 어머니가 여선교회장이어가지고요, 시장에 갔다가 이렇게 막 뭘 사오세요.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저예요. 왜냐하면 여름 성경학교 때 성경 퀴즈 제가 1등 했거든요. 남들 포도송이 하나 받을 때 포도송이 2개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했던지. 제가 포도송이 2개 받은 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세요? 겨울들이 별로 안 좋으세요? 수박이 말이죠, 이게 술에 막 20-30통이 막 실려오고 막 잡은 돼지고기가 막 오고 참외며 포도며, 그냥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면 진짜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면 여름 성경학교 아직도 있지 않지요? 지금 얼마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여름 성경학교 그러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우리 세대만 그런가 봐요.
웃어주시는 세대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세대군요. 그랬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교회는 공동체 잔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찬양대에서 예배드리고 누군가 은혜 받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시면 은혜 받은 나 때문에 가족이 은혜 받아요. 유아실에 저렇게 만원이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누군가 하나님께서 은혜 받잖아요. 전 먹는 아이도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층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가운데 누가 한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집에 돌아가면 우리 자녀들이, 남편들이 은혜 받게 되는 공동체적인 은혜가 공급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내 마음에 은혜 받는 걸 뺏어가는 존재가 있다고요. 사탄이라고 그래요. 교회 나와서 기쁨을 빼앗아가요. 신앙생활의 재미를 뺏어가요. 말씀을 듣는 기쁨을 뺏어가요. 설교 말씀 듣는 걸 지겨워서 못 듣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영적 싸움이에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시간 길어봐야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설교가 왜 이렇게 길은지 몰라요. 드라마 2시간 보는 건 쏜살같이 지나가는데 15분 설교 듣는 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들이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는 것이 귀하게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15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자, 14장 15절이에요. 무슨 비유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개역개정 성경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과 저녁 석식 만찬을 참여하면 참 복이 되겠네. 이렇게 쓰니까 조금 쉽죠. 그러니까 합동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복되도다, 복이 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 예배를 나올 때 그냥 나오신 건 아니잖아요. 주일날 다른 데 갈 데 없어서 오신 건 아니죠. 보세요, 이 잔치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라고요. 잔치상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먹거리요. 아무리 하늘잔치라고 해도 먹거리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먹거리예요?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신령한 먹거리가 등장합니다. 이것 먹으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고요. 신기해요. 이건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잔칫날 공급해 주시는 주일날에 신령한 음료를 먹게 돼요.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이상하게 기쁨이 샘솟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제가 구호를 외치면 크게 아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어도 화이팅! 아멘. 주를 위하여 화이팅! 은혜를 위하여 화이팅! 잘 따라해 주셨어요.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씻은 듯이 눈 녹듯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온다고요. 이걸 맛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와 계시는 거예요. 기쁨을 원어에 보니까 카라라고 써 있어요. 카라. 어떤 기쁨이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기쁨이냐? 이렇게 써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말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삶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그 삶의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삶의 위기 앞에서도 환경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모하는 사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먹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급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잔치의 생명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잔치라고 해서 사람이 없다면 썰렁한 건 마찬가지죠. 잔치에는 손님이 많아야 합니다. 참 감사해요. 1부 예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면 2부 예배 사람들이 많이 줄겠다. 근데 신기해요. 1부 예배 때 오셔도 2부 예배는 항상 이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점점 더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대요. 왜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예배의 자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은 충만하게 넘치는 곳에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때 당시 풍습이 어땠냐면, 잔치를 열면 한 달 전에 내가 6월 16일 날 탑동교회에서 선교 바자회를 위한 잔치를 하니까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1차로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 갈게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 준비됐으니까 제가 갈게요. 그러고 나서 잔치 당일날 종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당신 지난번에 온다고 약속했는데 오늘 잔치가 지금 주일 오후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3명의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요? 잔치에 핑계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땅을 사서 돌봐야 합니다. 둘러봐야 합니다. 어디다 땅 샀대요? 수청지구에 땅 샀어요. 어디다 땅 샀대요? 성문공단에다 땅 샀어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재산 관리하느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만날 시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죠? 여러분, 땅에 관심 갖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덧붙였어요? 여기는 큰 잔치를 베풀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랬어요. 이 조크가 좀 이상해졌네. 땅을 산 사람들이 못 간다, 내 땅 둘러봐야 된다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제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다고요. 못 간다고 전해라. 두 번째 사람이요. 소를 5쌍을 샀답니다. 결이라고 하는 말은 쌍이란 말이에요. 10마리를 샀죠. 그랬더니 어때요? 시험해 봐야 한답니다. 그래서 뭐래요? 잔치에 오라고 초대를 받았는데 하인이 오늘 잔치가 열렸습니다. 탑동교회 선교 바자회가 열리는데 오실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간다고 얘기했는데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왔어요. 왜 못 간대요? 사업 바빠요. 장사하기 바빠요.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요즘 누가 예배에 관심 있어요? 지난번 1박 2일 때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거든요. 한 젊은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 친한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해요. 저 말고는 교회 다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안 남았는데요. 며칠 전에 그 친구가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못 간다고 전해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양해도 구했지만 세 번째 사람은 양해도 구하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즐기는 레저 생활, 봄이면 꽃 구경, 여름이면 물 구경, 가을이면 단풍 구경, 겨울이면 눈꽃 구경.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주일날 핑계대면 예배 나올 사람이 없어요. 놀고 즐기고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가족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지는 말라고요. 그런데 이 핑계들을 대면 잘 살펴보니까 정당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잔치에 참여하고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느냐, 땅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늘의 소망을 보지 못하고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 베푸셨다고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잔치가 열리고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지만 땅에 얽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발견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주님이 초대하신 잔치를 외면했을까요? 왜 핑계를 대고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세 가지로 해석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자기의 무지함에 빠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의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우선순위가 우선일까요? 저는 오늘 주님이 준비해 주신 잔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위하여 준비해 주신 잔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어떤 것에서도 양보되거나 밀려질 수 없는 것이지요. 땅에 대한 애착과 세상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은, 가정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자녀 사랑하는 것, 가족 사랑하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결국 주인은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마음을 바꿨죠? 초대의 대상을 바꿔버렸어요. 옛날에는 영향력이 있고 중요하고 잔치를 빛내줄 사람을 오라고 그랬어요. 정말 이 잔치에 꼭 필요한 사람 것 같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다 오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요. 종을 불러서 밖에 나가서 지금부터는 이런 사람을 데려와라, 강권에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을 불러요? 한번 찾아볼게요. 가난한 사람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시각장애우들,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때부터 잔치 분위기가 달라져요. 억지로 와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잔치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기 시작하죠. 감격하기 시작하죠. 잔치가 기쁘지요. 얼굴 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의 분위기와 색깔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요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잔치가 열렸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잔치가 행복할 거 아니에요. 잔치가 있어야 신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어야 뭔가 잔치하는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초대받지 않은 누구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도 어제 소외된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분은 절대 소외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성심병원 앞에, 성모병원 앞에 성심약국이라고 하는 약국이 있는데, 당진에 이사 오자마자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는지, 목사님이시라고 꼭 약을 하나 사면 다른 걸 하나 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서 저도 갈 때 뭐 꽈배기도 사가고 뭐 그러다가 친해지게 지내가지고 제가 가면 이분들이 공손하게 손을 모고 이렇게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또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전도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걸랑 성심약국에 가서 탑동교회 김석기 목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루에 한 번씩만 얘기해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어제는 말이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오셨네 그러면서 아주 비싼 거라고 그러면서 뭔가 음료수를 하나 줘요. 주님이 지혜를 번뜩 생각나게 하셨어요. 약사님, 목사는 이런 거 받으면 그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기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때 옆에 계셔가지고요, 뭔 일이 있나 이렇게 나와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기도했어요. 약속 받았어요. 무슨 약속 받았냐면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결혼하셨대요. 아이들이 둘이 있는데 탑동교회 여름성경학교에 2 자녀 보내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약국들도 이용해 주시지만 특별히 생각날 때마다 성심병원, 성심약국에 가시거든. 약사님을 위해서 김석기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그 약사님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기 동국대학교를 나와가지고 교회 가기 어렵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잔치가 되면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신 약사님이 예수 믿는 일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잔치를 시작했을 때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만약에 이걸 알았더라면 잔치를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냐고요?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잔치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잔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였다고요. 어디 가서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왜 귀하냐?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한 잔치가 드려지는 시간, 매 주일마다 내 영혼을 위한 잔치가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가 열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새벽에 우리 말씀 나눴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믿지 않은 분 이곳에 없지요? 예수 믿고 주님 앞에 나왔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이 아름다운 잔치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해 주셨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여러분, 주일 예배를 다른 곳에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 내 영혼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래서 구원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10가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 구출, 자유, 치료, 온전, 건강, 평강, 승리, 안전, 보호. 하나님께서 이 잔치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내 영혼에게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평생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변화가 일어나야죠. 예수의 피 먹으면 영혼의 변화 일어납니다. 생명의 말씀 먹으면 영혼의 변화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바뀌어져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은혜로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온갖 신령한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건 주일날 교회 올 때 첫째는 뭐예요? 나의 영혼을 위하여 주일날 나오는 거고, 두 번째 왜 교회 나와요? 주님께서 나에게 온갖 신령한 것을 준비해 놓고 나를 부르셨대요. 말이 어렵잖아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온갖 신령한 게 도대체 뭔데?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지겨워요. 왜 이렇게 안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가지 않아요.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감사가 나와요.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해요. 생명이 임해요. 소망이 임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어떤 신령하며? 이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함에 이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어떤 잔치 준비해놓고 부르셨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는, 크게 따라해 볼게요.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가서 엉뚱한 복 구하지 마세요.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창조주가 준비해 주신, 생명의 주인이 준비해 주신 온갖 내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이 주일 예배에 공급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읽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다 찾아볼게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아직까지도 왜 주님이 날 부르셨는지 이해 못하는 분이 계실까 봐 그래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런 말씀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부르셨다고요? 인생에 수고를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받을 수에 쓸 꽃자를 썼어요. 내 삶에 수고가 들어왔다고요. 왜요? 이 수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고는 일을 하느라고 힘이 들어 애를 쓰는 상태, 또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삶의 모습이 수고래요. 근데 이 수고가 왜 내게 삶에 들어왔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애써보고 힘써봤는데 안 된 것이 스트레스가 돼가서 그것이 수고가 됐대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길러보려고 그랬는데 어제 국민일보에 그런 길 났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교육자가 됐는데 애가 수학 100점 맞아오면 잘했다고 그랬대요. 전교 1등 했더래요. 너무너무 좋은 성적을 갖고 왔는데 영어는 왜 2개 틀렸니 그랬대요. 만점 맞지 못했다고 말해요. 전교 1등 한 아들한테 넌 이것밖에 못 됐니?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자퇴를 해버렸어요. 둘째도 자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겸손한 선생님이 되고 겸손한 엄마가 돼가지고 제가 나쁜 엄마요, 나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해가지고 유명한 교장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시간대로 키워보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것, 나 때문에 생긴 삶의 수고, 그 고생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래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무거운 짐은 좀 달라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나에게 얹혀진 것입니다. 우리 교우 가운데 분당에서 영어 선생님 하는 부부가 계세요. 사위는 미국 사위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광고 촬영하셨답니다. 최근에 그 손자가 미국에서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시죠. 새벽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 아침 비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은 예수 잘 믿는 딸입니다. 지구촌교회 중부기도팀 팀장이래. 그렇게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중부기도 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쁜 손자가 최근에 CF를 찍었대요. 그래가지고 방송에 나온다고 할머니 보시라고 보내왔는데 그만 지난주에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 화장해가지고 이제 지구촌 교회로 와서 장례를 준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내가 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외부에서 온 것 때문에 삶에 얹혀진 거예요. 그래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임을 당한 일, 아픔과 상처 안에 내 삶에, 내 마음에 얹혀져가지고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게 무거운 짐이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사랑하는 딸들아, 아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잔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거예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잔치, 온갖 신령함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이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잔치에 부름받았지만 초대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기에 그 천국의 보화 같은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주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처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간직하고 살아갈 때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